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전에도 에베소서 본문에 대한 설교를 몇 번 했었고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에베소서의 핵심은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교회라는 것의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떤 지역적인 교회 혹은 가시적인 교회에만 국한되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성도의 모임들, 이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봐야지만 이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서에는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그 참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참된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와 그 구성원에 대한 핵심 주제를 설명함에 있어서 그 중심을 관통하는 하나의 사상이 바로 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같이 만물의 통일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주제를 통해 이 본문의 말씀 전체가 하나로 꿰뚫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의 말씀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불러 모으시는 그런 구속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만물의 통일이라는 이 개념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어긋난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롯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자연 만물 사이의 이러한 모든 관계들이 본래의 목적대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회복된 새로운 질서 가운데 인간을 비롯한 이 세상 만물이 본래의 창조 질서대로 온전히 작용하게 됨을 통하여서 협력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에서의 만물의 통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갖고 있는 핵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의 핵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한 구속 역사의 완성을 위해서 첫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즉 말씀 안에서 성도들이 자라온 환경이나 여러 삶의 배경이나 조건들은 다 다르지만 그 환경과 배경과 조건들이 결국에 하나의 목적,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고 하는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 삶의 가치와 방향이 통일되게 하심으로써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또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즉 교회 안에서 각 성도들에게 주어진 역할들과 사명들과 그 모든 존재 가치들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역할들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 사명과 역할들이 하나의 동일한 목적, 즉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통일되게 하심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저마다 살아온 환경들이 다 다르고 얼마만큼 배웠는지 지적인 수준도 다르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들도 다르고 그 사람들의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목적에 매진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삶의 방향과 가치를 통일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고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하셔서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아가시고 그렇게 세워져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계속해서 성취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핵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와 같이 이러한 방식을 통해, 이러한 원리를 통해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핵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에베소서는 사실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이 에베소서는
그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성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관계론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성역사라는 것은 성도 개개인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들인 이 성도들의 유기적인 연합과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성역사는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결국 사람이고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의 관계가 얽혀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잘 살펴보시면 이 에베소서에서는 그 어느 성경에서보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유독 더 많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은 그의 에베소서 강해에서 이 에베소서를 해석함에 있어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라는 관점으로 이 에베소서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라는 것은 어떠한 질서로 세워져 가는 것인지, 이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라는 것은 어떤 구성원들을 통해 세워져 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에베소서를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한데 모여질 때 큰 능력을 발휘하기 마련이고 분산되면 그만큼 그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본서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성도의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지를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그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가장 큰 원인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성도의 하나됨의 상태를 이루지 못하도록, 그래서 교회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반목하게 하고 그 마음들 가운데 상처받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그 마음이 일치가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성도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지, 어떻게 여러 환경들 가운데서 살아왔던 그 성향도 다르고 여러 조건들도 다른 이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 4장 앞부분의 그런 말씀 가운데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장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에는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한 권면들 가운데 첫 번째 권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되고 있는 4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 같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권면이 첫 번째 권면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이 교회 가운데 부르셨는데 그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이후에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권면하시는 첫 번째 권면이 전도를 해라, 뭐 헌금을 많이 해라, 뭐 봉사를 많이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그 관계를 힘써 지키라는 것,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애쓰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권면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고 바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 성도들이 하나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람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동시에 성도의 바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며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가장 바라야지만 되는 것, 가장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구성원인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하나의 끈끈한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의 가장 우선순위에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언제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성도와 성도의 사이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하며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부부와 부부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관계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릇된 생각들과 그런 마음들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 삶의 현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부와 부부 사이의 그 관계에서의 화목함이 없을 때, 그렇게 우리의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화목함이 있지 않을 때,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부딪히는 모든 관계들 가운데에 화평함이 있지 않을 때, 우리의 그 모든 삶의 그 모든 여정들 가운데 우리는 온전한 우리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살아가는 삶의 환경 가운데서 사람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 사이의 문제에 있어서, 나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자식과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화평함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른 그 어떤 일에도 매진할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 한켠에 불편함이 있고 온전하지 못한 마음들로 인해서 우리가 100%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의 일에만 매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의 불화함을 주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단은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을 불어넣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탐욕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불어넣어줌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람들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마음들을 벗어버리고 이 앞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옛사람의 구습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시작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옛사람을 버리고 예전에 그런 사단의 그런 괴계 가운데 미혹 가운데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 가운데, 교회를 화평함 가운데 세워나가는 그 일들 가운데,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가 되는 그 일들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첫 번째 교훈이 바로 본문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참된 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원문에서는 이 표현이 분사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참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먼저 그 앞서 거짓된 것을 말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것을 말하기에 애쓰기 이전에 먼저 네 입술을 통해서 거짓된 것을 말하는 것들을 멈춰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이 표현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거짓이라는 의미, 이 거짓이라는 표현은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않는 그러한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비슷해 보이지만 진짜가 아닌, 유사해 보이지만 본질적인 것이 아닌 그러한 것을 가리킬 때 우리가 흔히 이미테이션, 우리가 흔히 짝퉁이라고 표현하는 어떤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 바로 이 본문에서의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아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이런 말들을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다라고 하는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정말 너니까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말인데, 내가 정말 너니까, 내가 이게 너에게 유익이 되니까는 이런 일들을 너한테 추천하는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은 그 일이 나한테 유익이 되는 일일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실 이 사람이 그 일을 하면 내가 이익을 보는데 그 사람도 이익을 보긴 하겠죠.
근데 실상은 내가 그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추천하면서 그 말을 할 때는 야, 이거 하면 너한테 정말 좋아. 내가 너니까 이렇게 너한테만 이런 걸 알려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가리며 그 마음의 속내를 가리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말들을 하는 것들.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가리켜서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참된 것을 이야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너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면 이게 나한테 유익이 돼서 너에게 권하는 것이다. 이게 정말로 너한테도 유익이 되긴 하지만 실제로는 나한테 좋아서 내가 너한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 숨김없이 가감없이 그 모든 그 현실들을 그 이웃들에게 이야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온전하게 신뢰가 주는 말들을 하지 못할 때 공동체 안에는 신뢰가 쌓일 수가 없어요. 나중에 돼서 그 말의 이면 가운데 있었던 그 의미들을 그 사람이 알게 되었을 때 아유, 저 사람 나한테 좋다고 이 이야기 해놓고서 실제로는 자기 위해서 이 일을 했네. 이러한 마음들이 쌓이게 되면 그 어떤 신뢰와 유대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고 그 공동체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화를 낼지언정 죄를 짓지는 말고 해가 지기까지 그 마음을 품고 있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긴 했지만 이미 완전한 새 사람으로 그 성향이 완전하게 변화된 것은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화를 낼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들을 갖게 될 수도 있어요.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남침례교 목사님은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잘 알려진 그 서적에서 그의 저서에서 이야기하기를 가장 단순한 형태의 화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자연 발생적인 반응이므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 자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나타낼 수밖에 없는 본성의 영역 가운데 포함되는 성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 자체를 우리가 악이라고 할 수가 없고 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해야지만 되는 것은 그 마음이 죄까지 나아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남을 향해서 화를 내는 마음이 그 사람에게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에까지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한테 이렇게 행동을 해? 나를 이렇게 화를 나게 해?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는 마음에까지 그 사람에게 실제로 어떤 행위를 하는 데까지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데까지 그 화가 나아가게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들이 때때로 그릇되고 죄악된 분을 품게 되면 사람의 마음의 경향이 죄악을 향하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치료약을 제시를 했는데 최소한도로 빠른 시간 내에 분을 풀어버리고 계속해서 분을 품음으로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으나 사람의 본성은 대단히 연약해서 그렇게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두 번째 치료약은 너무 오랫동안 분을 품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주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이라는 사람도 이야기했을 때 사람이 화를 내면서 죄를 짓지 않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을 향해서 미움의 감정을 갖지 않게 된다는 것은 사실 사람이 갖기는 힘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너무 오랫동안 품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일을 향한 잘못된 감정들, 다른 일을 향한 미움의 감정들, 그 모든 마음들을 해가 지기까지, 다음날 해가 뜨기까지 계속해서 갖고 있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된다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왜 냅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화가 왜 납니까? 그것은 누군가에 대해서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 자신을 귀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높은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스스로를 향해서 가져야지만 되는 마음인 것이지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자존감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비롯되는 것이어야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갖게 되는 자존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저 사람들보단 잘 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건강하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신앙이 좋으니까, 이러한 마음들을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그 자존감이 형성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자존감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볼품없는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나는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자존감이 형성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이지, 다른 이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비교를 통해 형성된 자존감이라는 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는 것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지가 뭔데? 아니 지 삶이나 똑바로 살지. 아니 지가 나보다 난 게 뭐 있다고.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품게 되는, 화를 내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틈이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틈을 내어준다는 것은, 원어의 뜻은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그 마음의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지나치게 높게 생각하고, 내 자신을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을 높이 생각하고, 내 자신을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사단이 그 자리를 틈타서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와가 그 마음 가운데 넘어졌던 것처럼, 야,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너와 같이 귀한 존재가 하나님 밑에 있는 것이 말이 되냐? 하나님만큼 알고 하나님만큼 살아야지. 그와 같이 하와를 넘어뜨렸던 것처럼 우리 마음들 가운데 끊임없이 사단은 그런 마음들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야, 너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돼? 야, 너가 이런 말을 들어도 돼?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다른 이를 향해서 화를 내게 만들고 분노를 내게 만들면 통해 교회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흐트러 놓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열심히 일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 소극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이 말이 나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물건에 손을 대본 적이 없어. 나는 누군가의 것을 편취하거나 갈취하거나 탈취한 적이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그냥 들고 나오는 이 정도의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짓는 도둑질은 무엇입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직장 안에서 주어진 업무 시간들 가운데 온전히 충성하며 일하지 않는 것들, 그것들은 그 회사에서 나에게 허락된 그 임금을 도적질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마땅히 일할 수 있는 여건과 그 모든 환경들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꼭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먹고 마시며 돈을 쓰며 살아가는 것은 필연적으로 있어야지만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가 다 공감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는 결코 물질을 멀리하지 않아요. 물질을 죄악시 여기지 않습니다. 물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을 수가 있고, 물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으며, 물질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물질을 멀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와 같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하게 땀 흘려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삶은 필연적으로 다른 이의 시간이나 다른 이의 물질에 피해를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땀 흘려 수고하며 소득을 얻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내 삶은 필연적으로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는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요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캥거루족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장성한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캥거루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같이 마땅히 일해야지만 될 때에 일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부모의 물질과 부모의 건강과 부모의 삶의 여건들을 도둑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며, 유럽의 어느 복지국가에서들처럼 다른 이들이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낸 세금으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바울의 이 말은 당시 사회적 어떤 상황들을 반영하고 있는 말이에요. 당시에는 오늘날에도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이 어떤 임금들을 아주 넉넉하게 받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 당시의 일용직 근로자들은 정말로 적은 금액의 일당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땀 흘려 수고를 해도 그 가족에 부양해야 되는 숫자가 많을 때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부양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극히 제한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원치 않게 다른 이들 가운데 그 물질 가운데 손을 대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네가 땀 흘려 수고했는데도 그 수입이 적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이들의 물질에 손을 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물질에 손을 대지 말라는 의도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날 그때보다 더 나은 상황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지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우리가 비록 몸이 힘들어도 땀 흘려 일하기만 하면 그에 합당한 열매들과 수고에 대한 어떤 가치들이 보장되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온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와 같이 다른 이에게 피해를 끼치고 다른 이에게 손을 벌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더 나아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사실 유익이 되는 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땀 흘려 일하지 않는 공동체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섬길 줄 모르고 받기만 하고자 하는 공동체에는 성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발전된 경제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의 부모 세대의 피땀 어린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또 꼰대 같은 소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 세대, 그 윗세대가 마음껏 먹지 않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열심히 일해서 그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양육한 결과로 오늘날의 이와 같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꼭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받기만 하고 누리기만 하려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우리끼리 그냥 재밌고 우리끼리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며 즐겁고자 그렇게 모이는 곳이 아니다라고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은 그 안으로 그 바람이 그 방향들이 향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외향적으로 바깥으로 향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일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선교를 하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너에게 건강을 주셨고 너에게 재능을 주셨고 너에게 삶의 여건들을 주셨다.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너에게 삶의 여건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일해라. 그렇게 일할 때 그렇게 얻게 하신 소득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그 은혜를 나를 위해서가 아닌 내 주변의 지체들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저없이 선용하게 되시는,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는 의미의 표현은 사실 집을 세운다, 건축한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본질적으로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에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입 밖에 내는 그 모든 말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데 유익이 되는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함에 있어서 그 말이 정말 이게 그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 말일까? 그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보탬이 되는 말일까? 이 말이 교회가 하나됨에 있어서 유익이 되는 말일까? 그것은 생각하면서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경우 소위 뒷담화라고 하는 이러한 험담들을 늘어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답시고 얼마나 많은 경우 다른 이의 불행을 이용해서 내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음에 있어서, 나는 그와 같은 기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겉으로는 아이고 김집사 어떡해, 아이고 무슨 권사 어떡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설령 입으로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할지는 몰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위하는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지는 몰라도, 실상 그러한 모든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더러운 말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그것이 아무리 신앙적으로 포장되는 그런 좋아 보이는 말일지라도 그 마음의 내면 가운데 내 자신을 나타내고 그 말들로 인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 모든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모든 행위들, 이 모든 생각들, 이 모든 말과 행동들이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말이고 행동이고 그 모든 생각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개인의 신앙이 허물어지고 우리 개인의 신앙 가운데 유익이 되지 않는 말과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적으로는 그러한 우리를 통해 주의 몸된 교회가 허물어지고 세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모든 행위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나를 지극히 높이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를 높이고 내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를 대단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나를 향한 그 행위와 말들이 기분 나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귀히 여기기 때문에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적게 수고하고 혹은 땀 흘리지 않고 많은 소득을 누리고자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고작 이런 일 하려고, 내가 고작 이만큼 소득을 누리려고 나는 그 정도 땀 흘리며 일하고 싶지 않다. 나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땀 흘려 수고하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지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이들에게 폐를 끼치고 다른 이들의 시간과 물질과 그들의 삶을 도둑질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더 거룩하고 신앙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나를 드러내는 더러운 말들을 입 밖으로 쏟아내고, 그러한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더러운 말들이 결국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빌미가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많은 물질적 이익을 누리겠다고 누군가를 속이는 그러한 말을 입 밖에 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가 난다라고 할지라도 그 화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참을 수 없지만, 그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화를 다른 이들을 미워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마시고, 혹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라도 그 미워하는 마음을 하루 이상 넘기는 그러한 죄를 범치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젊을 때, 건강할 때, 아직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땀 흘려 일하심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고 더 나아가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는 그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는 삶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말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일까? 나의 이 말이 정말로 교회를 세우는 데 유익이 되는 말일까? 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그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유익이 되는 말들만을 입 밖에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버리라고 하는 이 옛사람의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심을 통해서 올 한 해 더욱더 우리 개인의 신앙이 세워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그러한 복된 순간들을 맞이하고 누리시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